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 6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한 주간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게. 나는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모세가 중부하고 또 중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는 그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깨져버렸는데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돌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시고는 하나님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이 무성풍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은 다 진멸해야지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했다 그러면은 다 죽는 겁니다. 모세 홀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디하시사 심판을 더디하시사 용서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럽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그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너희들과 1000대까지 너희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세를 향하여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8절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임재하시더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급히 엎드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의 반응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용서하신다고 하니 감사해서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이 뻣뻣하여서 우상숭배하며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아침에 우리도 날마다 이 고요하고 경건한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헤아리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소서. 나의 기업이 주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신 우리에게 날마다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가증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에 둥글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악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인 거죠.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의 기업이 거룩한 기업이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실 것,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뭐 큰 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어떤 삭은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다 용서하셔야죠. 죄를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 안 되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강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달게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깨어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뭐 벌이라기보다는요,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런 징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징계 없이 영적 아둔함으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멸망의 백성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멸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징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문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축복과 능력과 그 거룩한 은혜의 기업이 되고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아프고 힘든 그런 게 있을지라도 주여 나로 깨어나게, 나로 필요하면 이 징계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게 맡겼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 진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어느 국민들보다 너희들과 함께 해서 모든 이 족속들 앞에서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동행함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더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 허락하옵소서. 나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거룩한 축복 백성, 우리의 온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말이 뭔고 아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음란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 그 음식을 주면서 음란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더럽히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외웠지 않습니까? 우상을 태워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각적인 교훈인 거죠. 우리도 이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쾌락,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 가난의 우상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서약하시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온 백성들에게 온 열방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도 경고하고 종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주